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7장 오늘 39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39절부터 6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야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스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자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벨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되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유, 대단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또박또박 안 틀리고 잘 읽으시는지 잘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자기 가문에서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텐데 참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기록되어진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이름들을 읽기도 어렵고 기억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이름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주신 이름 그대로 기록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록된 그 이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성도로서의 부끄러움이 없이,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가 어제는 가문과 혈통, 그리고 가문과 혈통이 기억나지 아니하는 사람들, 지역 아버지로부터, 그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고향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각각 혈통과 가문과 지역에 따라서 등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문에 등록이 되었던 사람, 가문은 어제 8절부터 38절 내용에 보면은 17가문의 후손들이 등록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등록한 그 지역은 약 15개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제사를 구별하여서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들이 등록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은 39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름들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43절에 내려가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하고 구별이 되어져요. 제사장은 결국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특별히 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고, 레위 사람들은 그 제사를 돕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땅의 소산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하여서 레위 사람들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것으로 제사장들은 농사하지 않아도 제사를 돕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하였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제사장들과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따로 구별을 했는데요. 그리고 46절부터 보면은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손들이 나열이 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57절에 내려가서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 이렇게 또 구별하여서 그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의 가문들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61절 보면은 61절 보면은 하반절 61절 뒷부분 볼게요.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도 그들 속에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있으니 외면할 수는 없고 그들은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들을 좀 살펴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자리를 좀 살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이름들을 참 어쩜 그렇게 새벽인데 저는 지금 눈이 뻑뻑해서 사실은 이나 아가 거의 구별이 안 돼요. 이렇게 점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가 구별이 안 돼서 굉장히 좀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요. 긴장하고 벌써 땀이 납니다. 에어컨 틀었는데 목사님이 저것도 못 읽네 이러실까봐 굉장히 긴장해서 안 틀리려고 막 너무 긴장을 해서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라 역시 다르네요. 어쩜 그렇게 그냥 정확하게 읽으시는지. 자, 오늘 이렇게 읽어지는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어서 어렵지만은 뭐 꼭 이렇게 이름들을 읽어야 돼, 그냥 눈으로 쓱 지나가면 되고 이런 거는 좀 건너뛰면은 안 되나? 건너뛰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이름들을 건너뛰면은 우리의 이름들이 건너뛰어져요. 예, 그래서 저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제 이름도 하나님께서 이태현, 태현아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그날을 사모하는데요.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이름들을 읽을 때 어색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좀
오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현의 자손은 이러하니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하면은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구별한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것과 괜찮다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의 그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도 갖지 아니한 그들로 말미암아서 셋째 아들을 장자에게만 부를 수 있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호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장자가 서야 될 자리에 이 레위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정말 레위가 셋째 아들이지만은 장자의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하나님과의 질서를 위하여서 생명 질서죠. 제사의 제도를 세우려 하실 때에 바로 이 레위 지파의 누구죠?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일어나는데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씨인데 대한민국에 이 씨가 우리 가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씨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이 아론의 자녀들이 있고 또 다른 큰아들의 삼촌의 자녀들이 있고 작은 삼촌의 자녀들이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에 직접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다른 레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합력하는 역할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레위 지파는 일반 지파처럼 그렇게 땅의 소산을 받지 아니하고 제사만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는 데에 한쪽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제사 가운데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의 문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별할 때에 구별된 이 레위 지파 가운데에 성전 문만 지키도록 이렇게 구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의 부름을 받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러한 자손들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왔다면 모르겠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 이름만 명맥만 유지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우리의 가문은 무엇을 했던 가문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자부심과 감격 속에 들어오기만 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자유케 하여서 이제 원하는 사람은 각 고향에 돌아가서 그 민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5만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오게 되죠. 노예까지 합해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또 무슨 일을 하고 거기서는 뭐를 해야 되고 하는데 레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지으러 보내고 있는데 성전을 짓고 나면은 거기에서 제사를 또 드릴 것이고 그러면은 또 누구의 후손?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랍시고 가운을 입고 제사를 드린다고 그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벌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의지하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도록 제사의 제단을 닦고 또 옆에서 노래 부르고 또 성문이나 그 성전의 문이나 지키는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난 여기가 이미 익숙해졌고 이제는 여기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가서 허드렛 일 하느라고 내가 이 식솔들을 데리고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4,289명이 그 자손에서 4,289명이 왔는데 레위 사람은 340명이 옵니다. 약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인원이 오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제사장이 340명이 올지라도 레위 사람들은 4,289명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제사장이 제물을 씻고 강내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드릴 수 있도록 사방에서 그것을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돕는 사람이 더 많고 직접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이면 되는데 말이죠. 그립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감격으로 올라오는 제사장들은 4,000명이 넘는데 돕는 자들은 34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는 그저 이렇게 무명으로 일을 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순간은 하겠지만은 지속적인 일에 헌신하는 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본연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한국의 어느 날 갑자기 불어온 이 신앙의 영웅주의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영웅들, 성경에서 자꾸 뭐 다윗이니 다니엘이니 막 이런 모세니 이런 영웅들만 드러내서 그 사람들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제사에 집중해서 볼 때 제사장 한 명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떠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이 새까맣게 타고 그 탄 고기 때문에 늘러붙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도 박박 닦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노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둘러서서 사실은 제사가 제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영웅주의가 정말 그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참 귀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무명에 섬기는 사람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신앙의 영웅주의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성육신의 그러한 섬김의 본질에는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26절 보면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머리둘 곳조차 없었던 예수님께서 길바닥에 노숙을 하면서 그 찬바람에 잠을 자는 불쌍한 이웃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닙니까? 왕이신 왕 중의 왕 아니십니까?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알아주지 못한다 하여서 상처받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를 몰라준다 하여서 상처받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얄팍하고 어린아이 같은 성장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오늘 이들을 보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맡겨진 제사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헌신의 부분을 이렇게 미약하게 생각한 것은 한 가지 오해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런 오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회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 목사의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의 맡겨진 그 직분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구석에서 일을 하든
다 남들 다 자는 깜깜한 밤에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너무나 소중한 예배의 부분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이 적은 인원이 올라와서 등록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직분에 관계없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 예배와 성도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섬김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46절에 보면은 느디님 사람들이나 57절에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 신하라고 하니까는 마치 왕 옆에서 이렇게 뭐 좌의정 우의정 같은 그런 신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하들은 아부데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아부데는 종이나 노예들을 부르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느디님, 느디님 이 이름의 뜻은 바쳐졌다, 드려졌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디에 바쳐졌냐면은 성전의 일을 돕는 종으로 구별되어져서 바쳐졌다. 이거 느디님. 그래서 이 사람은 느디님 사람이라 하면은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제사 가운데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이 느디님 사람들이나 솔로몬의 신하들은 사실은 전쟁 포로들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포로들을 잡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너는 저 성전에 가서 돕는 일로 하고, 너는 궁전에서 왕궁의 일을 돕는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해서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구별하여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느리님 사람들, 솔로몬 종의 머슴들의 그러한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70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도 신분이나 저들의 하는 일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거룩성을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산다고 해서 신분을 바꿔주거나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껏해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섬기는 일 해야 돼요. 종 노릇해야 돼요. 무시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수종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저도 그랬지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십니까?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러한 레위 사람들의 그래 판단 잘했어, 가봤자 너는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할 거야 라고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종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이곳저곳 머슴처럼 살지라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느디님 사람이나 솔로몬의 종들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몰라줘도, 외면당해도, 무시당해도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는 그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그 일을 무명으로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희를 목회자로서 주의 재단을 섬길 때에 많은 감격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 때에도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 때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격스러워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저희 자랑을 해도 될 것 같긴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희들이 굉장히 좀 예배가 뜨거워지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성가대가 몇 명 되지 않은 성가대인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중심에서 이건 노래가 아니구나. 이건 정말 부름받은 성가대로서 간절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올려드리는 믿음의 표현이구나. 이런 것들이요 정말 느껴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어떤 분은 큰 대형 교회 다니시면서 못 가신 분이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자기네 교회에 막 100명 이상 모이는 그러한 성가대의 그 찬양보다 은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올라와서 들어보시면 이 찬양 우리가 들을 거는 아니지만 은혜를 받는다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인데요, 그 올려드리는 찬양에 부스러기만 받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간절한 찬양입니다. 이러한 그 세워진 종들, 이렇게 가운을 구별해서 입는 종들의 그 찬양도 은혜가 되지만, 보이지 아니한 분들의 수고와 땀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진다는 것은 왜 눈물 나기 직전에 왜 막 시꺼먼 검은 뜨거운 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많은 분들 식사하느라고 맛있다 정신없이 막 드시고 막 커피 마셔라 뭐하라 막 교제하는 사이에 커튼 가리워진 부엌에 들어가서 산더미 같이 쌓인 그러한 그릇들을 쌓아놓고 묵묵하게 설거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나도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또 그렇게 또 들어오지 말래요. 못 들어오게 해서 못 가고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천사보다 아름답죠. 저보다 귀하죠. 저는 설교를 하고 나서도 아쉬워서 오늘도 또 죽을 썼구나 막 이러는데, 그분들의 그 모습은 죽을 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아무도 세워주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그리고 그러한 일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1절 이후에는 같이 있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혈통인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계보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사장의 계보 가운데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 하지만은 인정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부정한 자라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제사장의 음식도 먹지 못하게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라 백날 얘기해도 우리는 세워지지 못합니다. 내가 할게 나 그거 잘해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사실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내가 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그러면 그거는 나밖에 못해 라는 그러한 이 자랑거리밖에 남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섬겼던 사람이라 그 근거가 없을 때에는 제사장의 음식도 먹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하여서 이 아침에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자리인가 여겨지신다면은 할 수 있건 없건 아멘 하시고, 그것이 내가 그래도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그거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멘, 주님 순종해 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서 감격스럽게 말씀을 대했지만 아버지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답게 쓰이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종으로 희생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맡기신 일들마다 감사하여 감격스럽게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도 팍팍하고 우리의 삶도 답답하며 열리지 아니하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곳저곳 아우성 소리밖에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선교적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멈출 수 없는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닿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닿는 곳에 그 영혼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백성으로 동일하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회복된 자리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벼이 여겨서 그 하찮은 일이라 생각되어서 내가 그런 일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자리여서 피했던 그러한 피한 사람으로 기록되지 아니하고 느디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가장 은혜가 되는데요. 그 이 수많은 자손 거의 한 3분의 절반 정도를 느디님 사람들의 자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비록 신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비록 어려운 일은 계속 감당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기꺼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맡기시고 어떤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무엇을 맡기시든지 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고 나아가서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네가 가지 않아서 그 자리가 비어있다 하나님의 아쉬운 소리 듣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자리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섬기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베푸는 자리,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 성도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